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6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 요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 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니 62명이라. 또 무셀 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라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찰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허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이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오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책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상 26장은요, 문지기, 성전 문지기와 곡간을 맡은 곡간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레위인들의 직무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헌신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는 문지기들이 24반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직에 대한
이제 업무 분담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29절에서 32절까지는 그 외에 성전 외적인 임무를 수행한 용사들과 재판장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완벽을 준비하고 완벽을 기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26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 가운데 문지기와 또 창고지기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와 재판관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윗이 매우 철저하게 또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직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레위인의 문지기의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 보면 다윗 시대에 문지기가 약 4,000명이었다라고요. 역대상 23장 5절에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이제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즉 이 통로를 밤낮으로 지켰고요. 또 이 문을 서로 또 통제했습니다. 들어가야 될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을 구별했고요. 또 율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 성소의 뜰에 경배하러 오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주일날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반갑게 맞아준 사람 누굽니까? 안내위원이죠. 목사가 나가서 원래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안내 맡으신 봉사자 두 분들께서 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나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 또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드나지 못하게 하고 통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여나도 이제 예를 들면 나병이 있는 환자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그때 당시는 안 됐죠.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또 정결례식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구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지기들이 문과 곳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당시에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문지기의 직무는요, 무셀라마 자손에게 18자손, 호사의 13자손, 오베데돔의 62자손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 등장하는 이 문지기 수가 93명이나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문지기의 반장들이었고요. 실제 일선에서 문지기 직무를 맡은 자의 수는 4,000명이 아까 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 13명, 62자손은 그 장이겠죠. 예를 들면 우리 여전도에 1여전도에 장이 있고 남전도에 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그 외에 또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몇 명이요? 4,000명 가량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인들은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라고 해서 그들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성전 문지기를 맡은 직무를 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강단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강문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각 가문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모르는 데서 남녀노소 이렇게
호령이든 아니든 다 제비 뽑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각 가문의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근무할 장소를 지정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또 뽑은 대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똑같은 문직인데 제비를 뽑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날씨가 더운데 바깥에서 안내한 사람이 편할까요? 안에서 시원하게 바람 쐬면서 그늘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편할까요? 그렇죠. 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낫겠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여기서 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나는 이거는 못하는데 왜 이걸 시키느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뽑으나 그 사람을 세운 분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가 됐던, 어떤 위치가 됐던, 어떤 사역이 됐던 누가 뽑으신 거다? 아멘. 네, 연말에 지금 그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나 목사님 이거 못하는데 왜 이거 시키세요? 그러기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아멘. 네, 반응이 시큰둥해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위인의 이제 창고지기 직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고지기는 창고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은 이제 여호와의 전 곡간과 성물을 맡은 곡간을 보호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곡간은 이제 백성들이 바친 헌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물과 또 성전 기구들을 보관해두는 창고를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제사에 필요한 예복, 또 그릇들, 또 매일 사용될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연료,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5대 제사가 있었는데, 이제 번제 같은 경우는 좀 번잡하잖아요. 잡아다가 각을 띄어다가 그 태우다가 이런 거 각을 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성전 안에도 또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복이나 여러 이런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하면서 이 성물 곡간은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탈취해온 이 전리품도 함께 보관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이 보호를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런 물건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들을 누구에게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말씀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곡간의 이제 주관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야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이 성물 곡간을 맡았습니다. 여이 엘리의 아들 스담과 요엘은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은 스브엘이 곡간을 맡았습니다. 스브엘은 성전 레위인의 24반차 중에 하나를 맡은 가문의 조상이었는데요. 모세의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의 아들들이 이 성문의 모든 곡간을 맡았습니다. 또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대표는 슬로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곳곳에 세우시고 그 직무를 감당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레위 성전 위에 레위인들의 직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보는 것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종탑이 있을 수 있고 앞에 나무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로 보면 화장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장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관리한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할의 자손 중에 이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바깥일을 다스리는 용사와 또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나냐는 이 다윗 왕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총 책임을 맡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내의 모든 살림을 꾸려서 가는 이 행정적이고 이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들은 역대상 23장 4절에 있는 것처럼 6천 명에 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산재해서 모든 일을 이 율법의 기초에서 일을 처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것일까요? 행정이겠죠. 행정. 각 기관의 동사무소, 교회로 치면 사무실, 행정 직원이 우리는 아직은 없지만 그러게 규모가 있는 데는 행정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관리집사도 따로 있고 행정 직원이나 사무 간사를 두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재정적인 것도 예를 들면 연말에 우리가 뭘 띱니까? 이런 기부금 납부 영수증이나 원청 진수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그 일들을 맡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앞에서 말한 이 3만 8천 명의 레위인 중에 제사장과 이 찬양대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었는데, 이 레위인이 3만 8천 명 중에 제사장과 찬양대를 제외한 그 많은 사람들은 문지기, 또 곡간지기,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 또 교회 이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그 성전과 그 바깥에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 예배 드린 것과는 좀 별개로 느껴질 수 있죠. 어떤 이들은 나도 여기서 하고 싶은데 제사 예배 쉽게 되게 하면 예배 드리는 말 좀 하고 싶은데 왜 나를 이거를 시킬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가 봤을 때는 중요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이가 봤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또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길에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됐던, 찬양대가 됐던, 성전 문을 맡은 자가 됐던, 곡간을 맡은 자가 됐던, 이스라엘 밖에 일을 맡은 자가 됐던, 어때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귀환하고 나서 그 후대들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또 찬양대로서, 또 성전 곡간을 맡은 자로서, 또한 그 많은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않고,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청소를 담당하는 분이 청소를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누구나 편한 일, 누구나 쉬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을 세워서 일을 할 때는 감당할 만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에겐 직분과 또 사명을 또 순종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만 있는 것도 좋다라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알고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또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섬김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